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2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께서 항상 도우십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가함을 경계하라입니다. 한가함을 경계하라. 여러분, 오게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건 다 훌륭하고 완벽하게 보이는데 정말 작은 결점이 있을 때 참 오게티다.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오게티, 그게 참 전체를 좀 불미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쭉 보면서 참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 충성스러운, 특별히 사울을 향해서 말이죠. 요나단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참 모든 면에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등장이 진짜 이스라엘로서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추락, 그리고 사울 왕의 추락, 그 뒤에 나타난 다윗의 등장은 정말 청량음료와 같은 아주 시원한 그러한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아마 다윗 입장에서도, 아마 다윗이 천국에 가서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정말 이 장면은 삭제하고 싶은, 자기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공로, 모든 믿음,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급추락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완벽주의자여도 다 티가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이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마는 암몬의 왕 한운이 자기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고 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잖아요.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 한온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오해한 겁니다. 염탐꾼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결국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다 자르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줘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전쟁의 화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 암몬이 모두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출정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오늘 시작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말이 이제 3차 전쟁할 시기인 봄이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고 군사령관인 요압을 내보내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수도인 락바를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나머지 진행은 이제 군사령관인 요압이 혼자 처리해도 될 그러한 상황으로 다윗은 판단을 한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여유가 자기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죄악의 구렁텅이가 될지는 몰랐던 것이죠. 2절 한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은 너무 늦은 낮잠을 잔 것입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상황이죠?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비록 왕궁에 머무는 다윗이라 해도 지금까지 다윗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엿본다면 다윗이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낮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고 이 나태한 상태에서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고 나태해지면 위기가 와요. 위기가.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요. 운동에 집중할 땐 죄를 안 지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록과 성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휴가 이런 때 술집을 가거나 도박을 하거나 죄를 범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가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서 참 죄 짓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다 보는 이야기지만은 동남아에 가보면 유흥가에 한국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말을 곧잘 해요. 곧잘. 이 한국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말을 배우는 겁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여유로울 때가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다윗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닙니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한가롭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정말 우연히 여인의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에서 자기의 눈을 떼지 못해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름 자기의 기준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여자들을 볼 때 마음에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은 3초 룰이라고 그랬어요. 3초를. 자기가 3초 이상 저 여자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간음한 거다. 그런데 3초 이하 그냥 다른 데로 또 눈길을 돌리면 괜찮다. 이렇게 혼자 나름 정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모욕하는 여자가 있다. 그냥 보고 말았으면 끝나는데 계속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눈길을 떼지 못해요. 그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죠.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대요. 더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연약한 남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먹잇감이 되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앞에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겠습니까? 근데 그게 흘끼들끼 쳐다보고 잠깐 바라보고 말 정도였고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걸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보면 달라 보여요. 그 멀쩡한 나무가 왜 그렇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이게 결국은 정욕입니다. 정욕. 인간의 첫 죄악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은 능력되는 대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립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 그것을 이유로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한가로움의 시간에 다윗에게는 하필이면 여인의 목욕 장면이 눈에 들어오다니. 다윗은 그 아름다움에서 지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가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일단 유혹에 노출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사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한가한 마음을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 한가한 장소, 한가한 마음 경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도 이런 사탄의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하나님 내 자신 호언 장담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한가한 시간을 한가한 장소 한가한 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믿음의 단돌이 잘 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